오늘은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주보도 보면서 이런저런 보다가 저만 그런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사역하고 계신 모든 부목사님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성이 다 다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교회들 보면 대부분 최소한 김씨가 두세 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담임으로 나가신 김성민 목사님이 나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김씨가 없습니다. 다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것도 독특한 성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었던, 아니면 목사님이 지었던, 누가 지었던 간에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현재는 본인 자기 스스로의 고유 명사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이름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결국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란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름을 지우는지 참으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그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지은 이름이 바로 그들 동물들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호칭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그 생물들의 존재 같은 본질과 같은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장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래서 적게는 1, 2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과 갈망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커가면서 어떤 이름에 따라서 자신이 그 이름이 컴플렉스처럼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요즘에는 이제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 즉 개명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런 법칙들이 완화돼서 개명을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제 이름을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제 이름을 딱 말했는데 아무도 제 이름을 제가 말한 대로 저에게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해서 제가 아주 쉬운 한자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제 이름이 이제 순우인데 순한소라 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어려서 좀 쉬운 이름으로 했으면 좋고 좀 이름이 좀 강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이름을 태양으로 한번 지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좀 바꾸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내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이름을 강태양으로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는 이제 바다에 가니까 겨울 바다나 여름 바다 가면 바다가 너무 푸르고 아름다우니까 바다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딸을 놓으면 이름을 강바다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한 번에 바다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100%다 바다카니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절에 유명한 고승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절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한다,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이름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이름에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으로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훨씬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열국의 아비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라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름이 변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시몬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서 어떠한 이름을 해야 된다, 이름을 아예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점 찍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아마 저처럼 많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간사한 자, 사악한 자, 또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수아처럼 구원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이라는 그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야곱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앞부분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벗어날까 하면서 그냥 남의 것을 탐하면서, 간사하면서, 꾀를 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면서, 꾀를 쓰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삼촌인 라반 집에 가서는 삼촌에게 속는, 그리고 삼촌에게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이, 머슴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다가, 이제는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돌아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약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제목과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중에 야곱이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니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물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는,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불만이 너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왜냐? 지금은 쌍둥이라고 하면 둘이 잘 키우고 이쁘고 좋고 여기서 끝나지만, 옛날 야곱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쌍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첫째, 먼저 야곱보다 몇 초 일찍 나오는 에서는 장자라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장자라는 권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가지는 모든 위치같이 물려받는, 심지어 주위에 많은 형제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의 몫을 2배나 받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위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리가 장자라는 위치입니다. 근데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는 몇 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형은 그 몇 초 차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대표하는 권한을 가졌고, 자기는 가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아버지 이삭은 형만 사랑하고 형만 좋아하고 오직 형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는 왠지 모르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 계속해서 그냥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만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억울함과, 내가 몇 초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저 형을 이길 수 있는데, 형이 가진 모든 축복과 장자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형이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신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와서 한 그릇만 달라고 합니다. 그 한 그릇 그냥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꾀를 씁니다. 어떻게든 형의 것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각색해서 표현하면, 형이랑 내랑 똑같이 태어났고 형이랑 내랑 몇 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내가 이 팥죽 형이 원하는 만큼 다 줄 거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내가 몇 초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제부터 야곱 형, 에서 동생, 우리 이렇게 부르자. 어때? 그렇게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형은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서 팥죽을 얻어먹고,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야곱 형, 에서 동생이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왜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둘 사이에 있는 장난으로 생각하지 뭔가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엄마 리브가와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몰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에서가 얼마나 분노가 일었을까요? 그때 에서가 아버지 때문에 차마 야곱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라반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왜 이런 사건을 벌였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너무 가득 찼으니까. 자신의 일생 가운데 자신은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로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말라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가 되든 동생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곱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믿음의 계보에서도 자신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장자의 고난, 장자의 위치,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 1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고 합니다. 즉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빈곤이 너무나 높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차도 가지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게 왠지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지만 올 1년 내가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억울함과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과 신앙의 믿음으로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야곱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과 생활에 대해서 물었다면, 두 번째는 너의 존재와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억울함과 억눌림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신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약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형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든 꾀를 써서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성경에 진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야곱은 밟으면 계속 꿈틀꿈틀하는 지렁이같이, 어떻게 보면 벌레와 같이 자신은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고난으로 채우려고 했고,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자신의 부인 라헬로 채우려고 했고, 나중에는 양들을 주 먹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야곱의 그런 존재는 남의 것을 얻어야지만, 남의 것을 갈취해야지만,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정말 대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은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내 욕심만 채운 존재가 바로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라는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존재, 너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어떠한 존재로 인식받고 있느냐?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만 1년 동안 불평만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에게 겉으로는 얘기 아니지만 속으로는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을, 봉사를 하면서 불평만 할까? 그런 사람은 낙인 찍힌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에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가? 이제는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솔직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에는 이제는 야곱을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야곱은 항상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보다 몇 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못 가졌으니까 나는 패배자. 나는 라반 삼촌 집에 갔지만 아무것도 못 가졌으니까 그냥 머슴처럼 아니면 종처럼 살아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그런 패배자. 심지어 20년 뒤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무서움밖에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형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는 감히 얼굴을 대할 수 없는 두려운 자, 항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형에게 다 줍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 다 주고 자기만 홀로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이 서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은 이제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승리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 부럽지 떵떵하게 누리는 그런 승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승리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 바로 그 승리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되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기 때문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고 형 에서를 봐서도 살아날 거다라고 그런 암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골절이 돼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야곱은 자신의 몸 하나만 있으면, 자신의 두 발 쌩쌩이 걸어 다니는 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형한테 모든 걸 줘도 나의 이 몸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도리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저주이자 아픔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33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 절름발이로 형 앞에 이제는 당당히 앞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의 그 에서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야곱이 20년 동안 절름발이로 고생했다는 그런 형제애가 발동하고 사랑이 발동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름발이와 같은 축복은 오히려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물으실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라는 존재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야곱과 같이 숨김없이 거짓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년 2020년이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2020년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아니 예배로서 찾아오실 때에, 찬양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